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느헤미야의 첫 장, 그 다음 장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1년에 거의 딱 절반이 되는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을 1부, 2부 때 드렸었는데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이 시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누었습니다, 함께.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죠. 우리는 그 시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6개월 동안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인상이 남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무언가 그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상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럼 매번 반복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온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아주 멀리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그런 경험인데 그런 경험이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 생각 가운데 딱 뿌리 박힌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나한테.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죠.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뭘로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사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카메라로 뭘 찍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필름 카메라라고 해서 하나에 24장, 32장. 그것도 요즘은 그냥 막 찍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찍을 수가 없어요. 그 필름도 비싸고 또 인하는 값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찍기도 어렵고 또 카메라가 없는 집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앨범, 그게 사실은 물론 앨범이 몇 권 있긴 하지만 요즘 하루에 찍는 양보다도 더 적은 거죠. 근데 그러한 과거에 찍었던 남았던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는 어린 아이들은 좀 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다 사진으로 모든 것도 다 남기잖아요, 그죠? 저도 핸드폰 사진의 거의 90%가 제 아이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 문득 구글 포토에서 갑자기 문득 떠요. 우리 아이의 성장 앨범이라고 해서 정말 아기 때부터 얼굴 인식을 다 해가지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커왔는지 사진 정리를 다 해주고 앨범까지 만들어주고 영상도 해주고 음악도 넣어줍니다. 그 더 뚜렷하게 남는 거죠. 실제로 보는 거니까. 어쩔 땐 보면은 야 이런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잊었던 건데 그 사진을 통해서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음 세대가 되면 될수록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이 자기의 흔적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볼륨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뭔가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라고 했을 때 그 일대기 사사건건 시시콜콜 모든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딱 나타나거든요. 고위 관료가 되기 전에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몰라요.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뭔가 좀 불친절하고 굉장히 분절되어 있는 이야기들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느끼는데, 결국 성경에 남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만 이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 구글 포토 사진으로 남기는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어떠한 측면에서는 제가 저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그 다음 세대들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더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왜? 자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료들의 홍수예요. 모든 순간순간 사진이나 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왔을까, 이것을 찾고 분류하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의 홍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사람의 기억, 인상에 딱 남는 그러한 내 인생의 몇 장면들이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내 오늘날의 나를 만들기 위한 그 내 삶의 과거의 장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남긴다고 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정리되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물론 내일의 삶도 있고 내일 모레의 삶도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내일 모레 이런 삶을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내일이면 모든 것이 오늘 안 풀리는 일도 내일이 되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미루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을 잡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모든 인생을 다 스케치하고 다 시시콜콜이 늘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한순간들을 뭔가 사진으로 차각차각 찍어놓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나옵니다. 유다가 페르시아한테 다 멸망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고,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다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회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유다의 온갖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또 규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 다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능력이 출중하여서 그 페르시아 고위 관직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시스템 안에서 그 자리를 하나 차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세상과 어떤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전부다라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더 너무나 몰두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 또 이 신앙하고는 또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게 둘 사이에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그 하나님 숨은 하나님 찾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스템 안에 있어요. 고위 관직에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지켜야 되는 그 세상 속의 룰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한테 충성을 다 해야 되고 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앙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렸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옛날에는 그 도시가요,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안이나 외부의 침입,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다 발달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가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들은 각각의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뭐 중세시대 영화만 보더라도 이 도시들이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으면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약탈을 하고 도망을 가도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성벽으로 통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성벽이 다 부서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의 방향성은 지금 페르시아에 온전히 충성을 해서 자기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냐고 한 라인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뭔가 다른 걸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동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또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거기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었던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쩌면 페르시아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두는 그 페르시아 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충성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성과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세상 속의 지위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용하는 거지 그것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뭐가 되었다?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술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뭐 관점에서는 조금 뭔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타이틀입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옛날에는 이게 왕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왕에게 또 좋은 술을 바치는 뭐 그러한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관장하는 그 직임이 바로 술관원이었을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래의 그러한 역할은 희석되고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타이틀은 무지무지 높은 그 타이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관원이 페르시아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뭐 아주 비서실장과 같은 엄청난 높은 지위를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 내가 가게 되었을까? 느헤미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관원으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질문하는 건데 왜 내가 이 술관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바로 술관원이 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기도하고 뭐 몇 년이 지나서 술관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 순간으로 기억을 하고 그것이 내가 술관원이 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뭔가 응답하여 주시려고 하는구나를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언제고 이루어 주실 텐데 정작 이루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까먹어버린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 흘려보낸 시간이라고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연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일에 몰두하게 되고 이거 뭔 횡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진을 찍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중요하게 기억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 순간을 연결할 줄 아는 그러한 기억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체험이잖아요. 이게 체험이에요. 뭐 체험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초월적이고 뭔가 좀 신기한 기적 이것만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서도의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뭐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 뭐 이러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뭐 성직자도 아니었고 정치인이었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했을 때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목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뭔가 기도하고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또 왕이 흔쾌히 그것을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칫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사이에 뭔가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페르시아 왕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방비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 뭐 그냥 술김에 그래 그렇게 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느헤미야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당시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가진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건데,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야.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확신을 가지죠?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 있으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적인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체험은 뭐 이런 초월적인 체험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감동이 있으면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좀 더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사실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다라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갑자기 막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1년의 절반 딱 좋잖아요. 시기가 딱 좋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 참 좋은 시간 아닙니까? 하반기의 삶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가, 이것을 체험하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도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지난 흘러간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서 세상을 이용하여,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